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사울을 어리석고 무능력하며 믿음 없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었던 20여 년 동안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의 초석을 세웠습니다. 비록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적어도 전쟁 지휘 능력만큼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울 왕이 저평가된 것은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울의 업적을 깎아내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업적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생략되었으며 그의 잘못과 실수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해야지만 다윗이 왕이 될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왕의 어리석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의 기습 공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블레셋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패잔병들을 쫓는 군사들에게 저들을 모두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어떠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제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이 강제 금식 명령은 어리석은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군사들이 허기에 지쳐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전투에서 군사들이 지쳐 있었다는 표현은 전세가 불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패잔병들을 쫓는 각계 전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투 장소였던 에브라임 산지에는 야생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배고픈 병사들은 이 야생꿀을 먹고 싶었지만 사울왕의 명령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했고 전세는 기울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셋 패잔병들을 모두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이 잘못된 이유는 완전한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군사들을 이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금식 명령을 내리고 승리를 거두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강제 금식 명령이 잘못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널려있는 야생꿀을 보고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고 돌아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야생꿀을 보고서 막대기로 찍어서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병사가 사울왕이 오늘 저녁까지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내가 이렇게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힘이 나는데 모든 병사들이 이 꿀을 조금씩이라도 먹었다면 더욱 힘을 내서 블레셋의 모든 패잔병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잘못된 명령을 내림으로써 나라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며 아버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잘못된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섬멸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금식 시간이 모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병사들은 소와 양을 잡아 고기와 함께 짐승의 피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배고픈 병사들이 이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은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군사들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피 묻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으나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사울의 책임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어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배고픔을 해결한 군사들에게 지금 비록 늦은 밤이지만 우리가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다시 추격한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 다시 적들을 쫓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작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작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 중에서 명령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명령을 어긴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느낌을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내가 꿀을 조금 맛본 것 때문에 정녕 죽어야 합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과 그로 인한 사형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 때문에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모든 군사들 앞에서 명령을 어긴 요나단에게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어기고 맹세를 깼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명령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마저 희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울의 명령에 반대했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들은 사울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잘못된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았고 새벽에 다시 기습 공격을 명령할 때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요나단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사울의 맹세를 뒤집었습니다. 사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명령을 깨닫게 되었고 요나단에 대한 사형을 철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뛰어난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 경솔한 맹세를 강요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림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